오늘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어둡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빛이요 소망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꼭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제 광야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1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을 하죠. 이 사건은 다시 말해 이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정착하여 예배드렸던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복임은 울음의 장소라는 뜻의 지명으로 베델과 동일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언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멸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불순종하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현재의 이익에 모든 말씀도 내어버리고 하나님도 던져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은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울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참된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회개의 울음이었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과거의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뿐 다시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사사기는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진정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죄에서 결국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의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습관적인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마는, 그리고 여전히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자리에 빠지는 저희들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거나 죄의 자리에 또다시 빠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당시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그들의 여행길에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때때로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도 다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곳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히 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는 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만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결국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섬기는 그 죄악된 자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며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사시대에 이러한 실수와 참 큰 잘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좀 스킵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좋은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익만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것이 너의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고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타락되어 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사사기의 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리의 영혼이 멀어서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은 행복하고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꼭 전수하며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